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런 큰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 지도자가 바뀌고 여호수아로 바뀐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 또다시 요단강이라는 큰 강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강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요단강 도하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도착해서 이제 유숙합니다.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관리들이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르도록 명령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성결하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그 백성에게 특별히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에 무척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죄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은 또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곳에 죄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이것은 성결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말할 필요가 없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대학 시절 때 선교단체, 청년 때의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큰 수련회를 앞두거나 큰 집회를 앞두고 있을 때에 특별히 일주일 정도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더 준비했던 그런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제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나 청년부 수련회 같은 데가 있을 경우에 특별히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좀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저도 모르게 생겼더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큰 은혜,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삶은 우리가 삶 가운데 성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더 그런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부터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높이시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실 것을 백성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면 물이 멈출 것이라는 기적을 예고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는 명령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14절에 17절 마지막 말씀은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강물이 멈추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물은 아담 성읍 근처에서 멈추고 염해로 향하던 물줄기는 끊어집니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건넙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기사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우리 성도님과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단강 도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건 두 번째고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사건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그 가나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는 가운데서 여러 번의 전쟁을 치러서 큰 전쟁 가운데도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큰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세컨드 리더, 두 번째 리더로 열심히 그런 역사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여호수아가 그 기적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다음 시대는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것이라 말씀을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그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이어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자신의 리더십이나 아니면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게 할 무엇인가 확실히 보여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을 여호수아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도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 1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정탐을 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들보다 키도 2배나 크고 위대한 거인들도 있었고 정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나안 땅에는 잘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래 살던 사람들은 군사적으로나 이런 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준비가 되어 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것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가 함께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건너게 합니다. 요단강도 열렸습니다. 그들이 발을 밟자 요단강이 멈춥니다. 요단강 가운데 어떻게 행합니까? 요단강 가운데 그 제사장들이 다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 한 명씩 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건넙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하에 비견할 바가 없는, 비교할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족속들을, 모든 대적들을 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아직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이끄시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